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너는 큰 문제 속에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훈련 속에서 있을 때마다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다 빼앗겠다. 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다 빼앗겨가지고 교회는 지금 자꾸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게 지금뿐만 아니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한 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가 말했냐? 목사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적극적 사고방식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문제 오는 걸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건 자기가 뭐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문제는 내 기도 제목 같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기도 제목 같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이 시대마다 그게 큰 문제였어요. 광야길 가면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 가면서도 계속 그거예요. 이건 모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세한테 가서 계속 원망하 이스라엘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인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의 문제 가지고도 맨날 하나님을 그걸 체험하려고 하면 문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잘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문제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란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늘 이런 일 저런 일, 교회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교단에도 있고 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걸 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다른 단체들이 영적 세계를 다 장악해 버렸어. 우리는 여기에 믿냐 안 믿냐,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죠? 3단체 이런 뭐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데는 적극적인 무슨 책과 이런 걸 다 읽어보면 자아 발견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네피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의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의 천군이 함께하는 건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보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신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 귀신하고 게임이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이걸 잘 못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든지 이걸 모르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어제는 여러 군데서 응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봐도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공격해도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믿고 흔들리죠. 오늘 세 가지 사실을 딱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절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뭐라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풍부의 처해도 괜찮고 궁핍의 처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아무런 염려이 없었어요. 그게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본인도 알았어요. 빌립보 4장에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했느냐? 궁핍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뭐가 막 물질로 손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닌 건 안 주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만난다 그랬어요. 그 길은 오직 첫 번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저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 제자가 사도가 뭐라 했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또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고 하나님을 봤다는 말인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립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빌립 같은 말이.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를 알았다라면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았다는 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법적으로, 그 말이에요. 사망의 법에서란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그죠? 우리의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섣부르게 이렇게 막 역정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셔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자꾸 내 시간표에 따라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요.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제일 빨라요. 그리고 내가 손대면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후유증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걸 해결하려고 저걸 쳐버리면,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똑같은 거죠. 그냥 역사 속에 그냥 맡겨놔버리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감옥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는 또 일을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우리가 잡으면 또 너희들 범국한다. 그게 맨날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엄청난 얘기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알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것을요,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 이게 바보잖아, 그죠? 그럼 뭘 믿어, 그러면 계속 고통당해야만 믿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다 멸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걸 다 멸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를 자꾸 어떻게 속이느냐? 안 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다 끝내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일을 일심으로 말하는데 각종 문제, 사건,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치유돼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장 많이 말씀했냐?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도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4절부터 7절까지 거기 보면 뭐라 했나? 예수님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로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17장에까지.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믿는 자 속에 다 성령을 함께 하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를 묻지 않고 서로 두려워한다. 예수님이 떠나니까 두려워. 이제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시면 어디 계셔야 되냔 말이죠. 한번 성경 생각해보세요. 어디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됩니까? 그 전쟁 막 맨날 전쟁하는 그 땅에 있어야 돼요? 뭐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믿는 자 모든 성도 속에 함께 계셔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특히 26절에 뭐라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 성령은 뭐라 했느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는 거냐?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지금 내가 당한 것만 판단하니까 우리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느냐? 이게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들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죠.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 습관대로 하나님 안 믿던 대로 습관대로 무슨 문제가 오면 원인을 분석하고 누가 그랬냐 저게 그랬냐 따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보면요 틀림없이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저 제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잖아요. 여기는 막 별거 가지고 교회가 싸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네가 십자가의, 고린도 1장 18절에는 네가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고, 너희들이 이 성령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몰라서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내 성전을 삼아서 계시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맨날 엉뚱한 데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맨날 별거 아닌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딱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제일 잘 누리면 돼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환경이 조건이 있든 없든 거기서 누리면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저 가난하다고 저 멸시하는 저 초대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 못 막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불신자들이 막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안진뱅이가 일으켰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이름으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랬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한 자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이 엄청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먹고 그냥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착각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승천 이후에는 지금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만나.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은 또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37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며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뭐 세상 염려 가지고 교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남 약점을 가지고 서로 헐뜯고 이게요. 교제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부흥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도 잘못 들으면 이간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란 말이에요. 그죠?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안 뺏겨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 예배죠. 예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 그러면서 뭐 했느냐? 거기에 나온 걸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밥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저 돈 세계적인 부자가 뭐라 했느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돈을 안 물려줘. 왜 안 물려주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얘기했더니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이렇게 기부할 때 너무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 나는 작은 돈인데, 그죠? 자기는 작은 돈을 줬는데 그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꼭 필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것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 이거 기도 이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딴 것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나보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조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오세아니아, 저 미주, 남미 쪽에 선교사님 3분을 나한테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사님 알고 아는 건 많이 있죠. 아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마산 신학원에, 전도 신학원에 간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디로 파송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가 이제 그 학교 같이 다녔다는 소리 내가 들어서 우리 조카한테 전화해 보니까 지금 저 조지아, 유럽의 조지아에 거기가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냐 했더니 전화가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카카오톡으로 삼촌이 찾는다고 이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래요. 하루 지나고도 안 오고 이틀 지났는데 왔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요. 참 이게 성령이 통한다는 말이 참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들딸이 둘인데 다 아들딸이 지금 저 영국에 가가지고 약사로 변호사 공부를 이제 법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후원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님 보고 목사님 도와주려면 OMC다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장로님은 지금 OMC가 어디고 그냥 자기가 순수하게 제대로 된 선교사를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분은 선교비 조가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 사람이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아마 후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선교하고 싶은 분일 거다. 그랬더니 둘이 통했어. 참 기도가 이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내가 참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러 사람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마음에 딱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참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죠?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에 딱 있는데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우리 권사님께 치유된 과정을 몸이 아프시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걸 쫙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령,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이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요. 이 사람들이 딱 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너희들이 빨리 세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세례를 받고 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옛날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냥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죠? 다 세례를 받았어. 그 인원이 몇 명이냐? 3,000 제자라는. 그 참, 그죠? 순수하게 딱 믿고 그냥 따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세례, 그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돼요. 뭐 또 따로 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차지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까지 여기서 차지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다 놓쳐버리거든. 그죠? 그 2부 예배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여호수아와 군대를 인도했는데 저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지같이 막 이렇게 모습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지같이 신발도 오고 다 떨어진 거 신고 오고 뭐 자루 같은 거 들고 왔는데 막 다 낡은 거 들고 옷도 다 낡은 거 입고 오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들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당신들하고 화친하게 왔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브온 군대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를 어디서 받느냐? 내 삶에서 받는 거거든. 물론 이 은혜 받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를 줘야, 그죠? 여기가 하나님이 주는 모든 증거를 얻어야 그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있는 일들 다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걸 놓고 서로 포럼만 된다면 깨끗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포럼을 해가지고 가정, 교회,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네피림 시대에 저 이방 종교들이 자기들이 귀신을 섬기는 걸 가지고도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승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잡고 작은 실천을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오래 당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으로도 어림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는 이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계획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역사 속에 늘 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